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초청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함께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이는 또한 온도 또는 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유동성이 달라지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흐를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액체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흐르게 되고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보실 때 물질로서 비유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것을 띄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도 고체로 되어 있고 액체로 되어 있고 기체로 되어 있어요. 기체. 고체는 뭐죠? 우리 육으로 되어 있고, 액체는 우리 몸 속에 피가 있잖아요. 그죠? 피가 있고, 물이 있고, 기체는 호흡, 호흡을 하고 하는 어떤 또 기를 있고, 기 넣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자체는 고체, 액체예요? 고체죠, 그죠? 소금 덩어리, 고체라 이면 소금. 고체다. 그 소금 덩어리, 고체.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랬죠. 맛을 잃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맛을 잃었다는 게 뭐죠? 소금이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소금이 어떻게 녹잖아요, 그죠? 녹아져 내려서 짭짤한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액체가 되지 않는다. 녹아져 내리지 않는다.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 녹아지듯이 녹아져야 되는데 녹지 아니하고 소금 그대로 액체로 남아있는 것이 이게 저주다 이래요. 그렇죠? 소금은 녹아져 내림으로 맛을 내므로 기능이 있는 것이지 소금 기둥을 가만히 있으면 저쪽 동네 가면 소금 기둥이 있어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됐다. 비를 맞으나 야는 녹지를 않아. 소금은 소금인데 이런 소금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물을 맞으면 녹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물이고 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맞으면 그 말씀이 녹아져야 되는데 말씀 따로 소금 따로 액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함께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쪽 보면 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소금이란 고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어차피 소금은 물에 젖으면, 그러죠? 짭짤한 맛을 내므로써 음식을 맛을 내든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인 소금이 액체인 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성질인 물이라는 액체를 만나야 된다. 누구든 다 알고 있어, 그죠? 소금의 고체가 물의 액체에 닿으면 곧 녹아져서 소금의 고체는 사라지고 물의 액체와 하나가 되면서 짭짤한 맛을 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를 마치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소금 이야기. 자, 골로새 4장 6절 봅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어떻게 내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해. 말을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상처도 주고,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서 뭐가 돼요? 독이 되고, 한마디 잘함으로써 약이 된다. 약.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하라고요? 소금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는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예, 어느 교회 말할 거 없지만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기존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좋은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가 안 되는 얘기한다 해요. 그러니까 나 이 교회 가지고 목사님 좋다고 왔는데 아니 저분이 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하냐.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교회는 등록을 하면 또 카톡방이 있어. 카톡방. 밑에 편에 카톡방이 들어와. 거기서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소금을 맛을 내서 내야 되는데 독한 말을 내고 쓴 맛을 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의 맛을 내듯 말을 참 잘해야 된다. 말 잘한다는 것이 뭐 우구살 잘 쓰려서는 게 아니라 참 저분의 말을 들으면 같은 말이라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준다. 이게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영적으로 소금이라는 고체가 우리라면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함께 찾아봐야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 받으라. 요즘에는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 마지막 때 받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갔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복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읽는 사람. 그리고 요즘 뭐라고 하냐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읽을 적이 있냐. 바빠 죽겠는데 박 목사님이 쓰는 이 빌립보서 언제 읽느냐. 바빠 죽는데 그러다가 바빠 죽다가 진짜 죽어요. 말씀도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 그 가운데 지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걸 우리가 좀 이따 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소롭게 얘기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복이 뭐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다는 것. 예?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 이것처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는다는 건. 근데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을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다. 이게 참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언제 만들어요? 그런 거 언제 만들었었어요? 언제 만들어요? 그냥 새벽에 한 장 한 장 쓰다 보니까 됐죠. 이게 말씀을 읽는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복 받는 시간이다. 이게. 할렐루야. 뭐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씀을 오라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는 복이 비결이 뭐냐?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대. 말씀을. 어느 교회는 성경 갖다 놓고 노트를 갖다 놓고 원하는 사람 와서 쓰라 그래. 성경을 쓴다니까요. 교인들 돌아가면서 써. 그 빛에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 각기 다른데 중요한 건 정성과 글을 쓰고 있다. 성경 말씀을. 바쁜 와중에서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지키든지 뭐 기록한다든지 말씀 기록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무슨 시간이요? 복 받는 시간이다. 이 복은 하늘에 있는 복이요? 땅에 있는 복이요? 하늘에 있는 복이다. 아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복. 하늘에 있는 복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는 복이다. 사라지지 않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 받는 길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말씀. 참 기가 막힌 거. 이 말씀은 그래서 하늘에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도 몸이 아픈 와중에서도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요양병원에 한번 가니까 다른 사람들 놓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분 누구셔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셨대요. 아,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 목사님은 잠자고 있는데 장로님 앉아서 성경 보고 있네. 요양병원이었어.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뭐냐? 하늘에서 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복이 임하는 시간을 막아버리면 돼요? 안 되겠어요? 막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에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있는 복,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 시간은 하늘의 복이 많은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장 1절 2절 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제수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오늘 깊은 얘기예요. 하늘이여, 뭐라 그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귀가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한대.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 뭐냐면 귀가 있다. 무슨 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를 가리켜요.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땅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스 위에 담비 같다. 그랬죠. 연한 비 같고 그 다음에 이슬 같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는 비 같고 비도 여러 종류의 양재 가는 비 같고 그 다음에 채수에 드는 담비 같고 담비. 이 비는 그런 게 비는 무엇을 상징하여? 내 교훈은 그렇죠. 내 교훈은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 뭐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그런 게
땅과 하늘이 비를 내린다. 비를 쭉 내려요.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난다. 그게 모든 것은 뭐냐면 물로 성립이 돼요. 물로 시작해요. 물로. 그러니까 물로 시작한 것처럼 이 물이 누구를 무엇을 상징한다 그래?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네비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새하늘과 어떻게?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땅. 신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가리켜요?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은 이사 66장 22절의 말씀해 볼까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내 앞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의 말씀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다. 교훈의 말씀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체인 인간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 거듭나는 사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물이 하늘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봐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물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궁창이 있어.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 둘째 날 하는 것이 뭐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물로. 그래서 물 가운데 뭐가 있어라네? 궁창이 있어. 궁창이 생겼어요. 궁창.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져요. 그 궁창을 뭐라 그런다고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에 뭘 창조해주세요? 빛이 있어라. 둘째 날은 궁창이 있어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핵심은 뭐냐면 물에 있다. 우리 인간도 물이 70%라 해요.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고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 나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게 물과 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물이 땅에 도착하는 모습을 봐요. 창세기 1장 9절 10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땅 궁창 아래의 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라 했어요. 모이는 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 묻이 드러나라. 그렇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 묻이 뭐냐면 뭐라 그래? 땅이 있다. 그래서 땅의 원조가 어디 있냐면 물에 있다. 물. 그러면 이 지구도 물이 몇 프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70%로 구성돼. 물이, 바닷물이.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위력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다,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온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주가 있기 전에,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액체, 고체를 만드시고 고체된 우리 몸에서 뭘 빼느냐? 액체를 빼내요. 어떻게 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뭘 빼느냐 하면 말씀을 빼내요. 이게 하나님의 교묘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요즘 참깨 잘 자라죠. 그러죠? 참깨를 다 심어 놓으면 참깨에서 참깨 열어갖고 참깨 열매가 맺으면 그 참깨 열매를 밥을 해 먹을 거예요. 그 참깨 열매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기름 잘라 그래요, 기름 잘라. 그러지. 참깨는 고체, 액체? 고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체를 뭘 하래요? 액체를 만들어요. 액체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깨를 참깨인 고체를 액체인 기름 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해요. 열. 기계를 돌돌돌 볶아야 된다.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큰 들깨를 가는 기계처럼 큰 기계다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예요. 뭐 하려고? 들들 볶아갖고 참깨에서 참기를 빼다. 우리 육체에서 뭘 빼려고? 하나님 말씀을 빼려고. 하나님 말씀을 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뭘 빼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래, 저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등에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짜낸 게 뭐냐면 말씀을 짜냈다니까. 말씀을.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는 40일 금식하고 40일 보식하고 미국 다녀왔대. 은근히 이제 뺀 40일 금식 기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끝난 다음에 뭘 받았다 그래? 말씀을 받았다 그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빼냈거든요. 뭘 빼냈다고요? 말씀을 빼냈다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나는 받았다 그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 나는 말씀을 먹고 산다 하는 게 이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요? 말씀이 그걸 물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고체에 머무른 자가 있어요. 어디에? 고체에 머무른 자가 있어요. 이제 이걸 조금 깊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고체에 머무른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고체에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고체에 머무른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인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고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자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적을 받은 본인 자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보시는 고치에 머무른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경건주의자로서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각 사람에게 상응하는 보상도 있고 처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있고 마귀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알면 상당히 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요?
더구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고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경종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고체가, 예수님께서 고체는 누구라 그래요? 니고데모. 이게 성경에서 그냥 사람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누구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예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훌륭한 분을 보실 때 액체가 아닌 고체로 봤다 해요. 여러분, 고체로 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 하신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고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이다는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니고데모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고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로 보시지 않는가? 함께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그렇게 보셨다면 나는 그렇게 안 볼 걸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기준 잣대가 뭐냐면 니고데모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고체로 봤다니까요. 알고 있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요. 뭐 나는 목사인데요. 아이고 저런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다고 하면 저런 섭섭하잖아요. 섭섭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자,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함께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경만 잘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런데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을까요? 젊으실까요? 나이 많으신 분이요. 예수님보다.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 어떻게? 고무적인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인한 얘기를 한 방울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한테? 예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높이 줄 알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냐 하면 고체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고체가 뭐가 돼요? 액체가 되고 기체가 돼야 된다 해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체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스라엘 선생이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고체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뭐 빼도 박지 못해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고체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 특징은 니고데의 말에서 드러났다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나는 고체요 하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체로 있는 상태가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고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육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런데 알아듣는 건 누구의 말로 알아들어요? 유치원식으로 알아듣는다. 유치원생성으로 알아듣는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나는 거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고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육으로만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한다가 또 도론이 다른 또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를 가르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체에 머무르는 사람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다. 육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을 육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영으로 봐야 하는데 육의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고체에 머물러 있는지 액체에 머물러 있는지 뭘로 판단해요? 성경으로 판단해. 너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한번 봐봐. 그런데 육으로만 자꾸 보고 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 고체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 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유태인의 교육을 보자요. 바리새인,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M이라 불러요. M. 우리는 어머니를 누구라 불러요? 엄마 하고 부른다. 엄마 하고 부르지, 그죠? 유대인들은 M이란 말로 한다. M은 세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에문나라는 말이 들어있고 진리란 의미를 가진 에메트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진 아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모나다, 에메트다, 아멘이라는 그 말이 함축된 것이 뭐라 그래요? M.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M에는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면 믿음이라는 말, 그 다음에 진리라는 M에는 믿음이라는 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요? 아멘이라는 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의미가 있다요? 믿음이 있는 엄마. 엄마만큼 믿음 있는 엄마가 어디 있대요? 믿음. 믿음이. 엄마는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희생한다. 어떤 걸 희생해? 엄마가 자신의 살도 뼈도 다 물려주잖아. 엄마처럼 믿음 좋은 분은 어디 있어요? 이게 엄마라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포대기 교육을 시켰는데 엄마가 이렇게 된 건 이제 진리다, 믿음이다, 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뢰한다, 아멘이다 하고 엄마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어떤 숙이냐? 강보로 쌓였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강보로 쌓아요. 구유에 누워있다. 강보. 강보가 뭐냐면 보자기라는 거죠. 싸게, 보자기. 포대기 알죠? 요즘은 포대기 없지. 옛날 둘도 아기들 포대기 하나 가지고 포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업고 안고 한다. 포대기 한다. 그게 뭐냐? 강보예요, 강보. 그러면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 강보를 수로 놔요. 수를 다 놔. 나 이거 보고 강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보로 쌓았다는 게 뭔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강보가. 그러면서 이제 출산할 때까지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동안 아기를 위해서 이제 태어나면 이 강보로 내가 쌓아야지 하고 10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뭘 넣는다고요? 술을 놔. 그냥 술을 넣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술을 놔. 그럼 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지금? 아이가 듣는다, 아이가. 그래서 귀가 생기면서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이야기한 이 기도의 문을 탁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10년까지, 신명기 있는 말씀까지 어머니가 다 암송을 해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천재들이 어떻게 그 암송을 하는 몰라. 그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태아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창세기부터 10년기 있는 말씀을 어머니가 다 들려준다니 들려줘. 그게 이 유대인들은 뭐 어디 속에 살아요? 말씀 속에서 살다가 말씀 속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 카바드라는 단어 써요. 카바드. 한번 해봐요. 시작. 카바드. 카바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두 가지가 있다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 다 같이 따라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다 같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카바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힘이고 인간의 도덕적인 핵심이 거기에 있고 인간으로 바로 사는 성숙의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님 또 스승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공경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문명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는 틀을 다 깨부시는 게 지금 악마가 다스리는 이 나라예요. 그래서 부모를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앞으로 못 불러요. 뭐라 하냐?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가 여럿이 생겨요. 이런 법을 내거는데도 교회가 잠잠히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신대에서는 동성애 이 가지고 그냥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문제의 학생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일 날 가서 또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이에요. 총장이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엉뚱한 얘기. 이거 지금 심각해요.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고체에 머물러 있어요. 고체. 그 고체에 머물러 사람 뭐냐?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어요. 육으로만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계 비일비재이 나고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이 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우습게 하고 하나님 그냥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을 향해서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양식을 나눠준 목사님을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그럴 수 있냐 이게. 어저께 대전역 가고 이제 우리 또 부정선거 반대한다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싹벽질 하면서 교회 비난하고 그냥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랴. 예수 믿고 천당 가랴. 욕했으면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지 말 것이지.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또 거기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냥 당신의 잘못이라 그러고 왜 목사님 욕하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언제기 막 역전하기 막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니고데모가 이런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유대인의 지도자 위치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고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아니한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은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서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100% 하나님 나라 간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그 핵심을 찔렀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느냐. 물과 성령이 뭐냐면 물은 뭐요? 액체고 성령은 기체예요. 그래서 여기로 나지 않아요. 요 상태로 변화되지 않으면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따라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 번째, 사람을 고체에 있는 상태로 몸을 들어가는 악마의 전략을 보자. 이겁니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체인 사람이 액체와 기체로 거듭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고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지만 액체와 기체로 거듭난 사람은 악마가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빼앗겼다. 그러니 고체에 있는 자는 마귀가 마음껏 갖고 놀아요. 예? 니고데모를 갖고 노는 자는 누구요? 악마가 갖고 논다. 하물며 우리는 갖고 놀지 않겠는데. 그래서 악마가 손을 댈 수 없는 데가 어디냐면 액체와 기체, 요 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 상태에 있는 자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손을 닿을 수 없어. 그래서 이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 없어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요. 길목을. 이 마귀가. 그래서 그 길목을 딱 지켰다가 그 길목을 딱 막아버려.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고체가 액체로 되는 그 과정, 그 길목을 딱 막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딱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고 있나 보자 이거예요. 보자 이겁니다. 악마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만 차단하고 있으면 길이 막힌 인간은 액체와 기체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 차단시키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 다 차단시켜서 고리시킴으로 말미암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삐뚤어지게 만든다. 이것이 세상 악마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즉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 권세는 악마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예배의 삶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 말. 차단시키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의 시간도 사라졌어요. 채플 시간이 아니라 채플 시간도 사라졌어요.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도 사라졌다 이거야. 그리고 기독교 학교 이사들 세우잖아요. 그죠? 직원들 뽑으면 그 항목에 뭐가 있냐면 신급이 세례 받았냐 물어보는 거 세례. 어느 교회냐 물어봐. 그런 항목도 사라져요.
이단이 들어오고 모슬림이 들어오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도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의 특징은 그렇다니까. 교사를 세우고 학교 선생님을 뽑든 직원을 뽑든 세례받은 세례교인 받거든 세례교인. 세례교인 아니면 학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야 기독교 학교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평등법이 작동하면서 이거 사라졌다. 예비 드리지 말라. 그냥 하라. 그러면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울 학교 세울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하늘과 땅을 다 차단시켜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고 산다고요? 밥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악마의 전략이라 해요. 그래서 드라마도 되게 재밌게 보게 만들어요. 차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기독교 학교에 성경 가르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킨다. 우리 친구 목사님은 기독교 학교 다녔대요. 중고등학교를. 그래갖고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만에 설교를 했대요.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들은 풍물이 있어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예수 믿은지 6개월 만에 그냥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성경도 가르쳤다. 왜 배운 거 있으니까. 믿음도 보는. 그런데 기독교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쳤다. 그러면 목사님처럼 또 거듭나는 사람이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그죠? 다 차단시켰다. 이게 무섭다니까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뭘로 차단시키냐? 드라마로 차단시켜. 드라마. 지금 드라마 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 영성 훈련한다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무주에서 모였어. 아니 목사님 드라마 봐야 돼요. 드라마 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늘 충전시키라는 게. 아니 영성 훈련 와갖고 거기서 드라마 봐야 되는 드라마. 드라마에 목사님 빠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을 막아버려. 이게 세상 쾌락이거든. 저희들은 이 드라마가 뭔지 몰라요. 텔레비 그거 안 봐. 전혀 안 봐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 텔레비 보거든. 그러면 좌경으로 다 흘러가.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무한결함에 걸려요. 걸려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드라마 보고 뉴스 보다가 뭐지 코로나 생산공장이 교회구나 하고서는 아예 예수 안 믿는데. 이게 뭐냐면 악마가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짝 말라가는, 영적으로 빼짝 말라가게 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6조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체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악마의 전략을 이미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13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황폐해져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옛날 TV가 없으니까 어디로 모으라 그래? 교회로 모이라. 교회 오면 거기는 주일 예배, 수예배 없어요. 날마다 교회 와. 그래서 한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이게 공예품 만드는 거 기술 가르쳐주고, 또 농사 잘 짓는 법도 가르쳐.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때 마을 회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60대, 70대들은
교회 안 다녀본 적이 없어. 어느 때는 꼭 가요? 성탄절을 꼭 가. 뭐도 받으러? 과자 받으러. 꼭 간단 말이야. 성탄절 날 꽉 차요. 1년에 한 번 꼭 와. 언제나? 예수님 생신날. 요즘은 예수님 생신날 아무도 안 오지만. 왜냐하면 어디서 뭐 과자라 먹을 수 있나, 빵 하나 먹을 수 있나, 교회 와서 보니까. 농촌에는 뭐냐면 약국 없잖아요.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배 아픈다고 또 약도 다 준비해놔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다 예수병원에 갖다 놓더라고. 그러면 동네에서 아프면 교회로 와. 그 교회 목사님 만나. 목사님 통해서 만나요. 그렇게 분위기 되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 근데 교회 문을 닫아버리지, 예배 문을 닫아버리지, 우리 이 건물을 부셔버린대요. 빨리 목사님 나가래요. 어떻게? 앞으로는 세입자 교회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교회 한다면 세를 안 줘요. 이것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처럼 우리도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딱 모이고 성경 딱 모이고 예배 드려. 이 의자 이렇게 없다니까, 십자가 이렇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딱 드리다가 누가 온다, 경찰관이 온다, 공무원이 온다 하면 싹 편을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놀고 있다 그러는데 놀고 있다. 놀고 있는데 무슨 잘못 있어? 놀고 있는데 이런데. 그래서 요즘 뭐 둘이씩 다니지 말라, 뭐 여럿이 다니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니지 말라 하더라고. 그대로 코로나 핑계 대고 만들어요. 그게 사회가 공사나 시스템을 다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 발빠르게 교회가 움직여 가야 돼. 어떻게? 그래서 때로는 호텔에서, 돈 많은 사람은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여관방에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저 산속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저기 충남도인가 그 목사님은 하도 그냥 공무원들이 교회 쳐들어오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저 산속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예배 드렸대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건물이 부실 거 아니거든요. 부신다고 퇴거하라. 빨리 교회는 빠져나가래.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오신 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법이 홍수를 이루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서로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쓰러진 현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7쪽 봐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지금 나타난 모든 불법이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 함부로 얘기 못해. 왜냐면 자식이 고발하니까. 내 마음 아프게 했다. 기분 나쁘게 했다. 유치원에 아이가 둘을 보낸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다쳤어. 그러니까 이 원장이 고발을 했어요. 분명히 유치원에서 잘못된 것을 부모가 때려서 상처 줬다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게 부모는 지적 장애자야. 부족함이 많아. 그러니까 원장이 지가 때렸는지 모르고 교사가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부모한테 뒤집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요? 정상이 원장이 말을 듣지 지적 장애자 부모 말을 듣겠어요? 그래갖고 2년 이상 아이들 둘을 보호한다고 부모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부모는 아무리 지적장애지만 자식의 사랑은 있단 말이야. 그 감정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울고불고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전혀 다짜처래.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힘이 있으면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느냐? 부모가 했다. 봐라. 정상이냐.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해 준다고 2년 동안 강금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애들도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부모들 애들 보고 싶은데 그 사랑을 차단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크나요. 이런 불법이 난무한 시대가 됐다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일찍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차단시킴으로써 고치에 머물도록 하여 점점점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고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육의 사람으로, 짐승으로 똘똘 뭉쳐지게 하는 게 사탄의 악마의 전략이다. 여기서 이제 반절이 일어나요. 그러나, 7절 중간.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악마의 전략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략으로 바꿔놓으신다. 이 말. 성령님께서. 그 전략이 무슨 사건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사건. 자, 네 번째. 고체에서 액체와 기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악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악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흐르는 예수의 피는 결코 사라지거나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고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액체와 기체가 되게 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니가 세 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삼은 것 근거가 뭐냐면 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고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액체와 기체를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액체가 됐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솟구치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 물이 쏟으시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이 여기서 나온다. 성령의 흐름이.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뿜어내는 게 뭐냐면 피요 물과 성령 뿜어낸다 이 말이에요. 뿜어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거 어떻게 임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이거야. 세상이 뭐냐면 이 고체 덩어리 세상이 이 고체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녹일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갔지 않으면 그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임하셨고 물과 피와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 그러잖아요. 물과 피를 임하셨다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를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셋이 합하면 뭐냐? 하나 된다. 하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됨이지. 십자가를 통한 일참이지.
세상 어느 곳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WCG는 뭐냐? 교회 일치운동이래. 뭘로 교회 일치운동하는데? 뭘로? 지금 여기에 참동한다고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기독 공부 그렇게 올려. WC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일치를 시키는데? 그 일치한다는 거 하면서 아프간이 사건이 거기에 텔레반이 들어오고 텔레반이 있는 사람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일치운동이냐 이거예요. 일치운동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는 게 일치요. 여기에서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 자리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와야 누구든지 일치가 되지 십자가 외에는 일치가 아니요. 고체가 되는데 일치가 되지. 고체가 되는데요. 고체한 몸의 상태에 일치되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기업불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체인 우리를 액체와 기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길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8조. 성령님께서는 고체에서 액체와 기체 즉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여금 함께 걷도록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팔아가는 악마의 그 현장, 그 십자가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액체와 기체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참 단어가 어려워. 그 나라의 힘. 그 텔레반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받았잖아요. 잘 들어요. 뭐냐면 공격받는 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군인들이 야 우리는 텔레반하고 이제 우리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괜찮아. 쳐들어오기는 뭘 쳐들어와. 발 앞에까지 왔네. 쳐들어와. 평화협정이 맞았는데 그만하다 그 말하면서 망고 마시고 쥐수 마시다가 폭삭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지금? 평화협정 맺잖아. 평화하잖아요. 평화협정 맺으면서 다 그러면서 평화가 거슬린 모든 거 다 제거시키잖아요. 그 제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냐는 게 뭐냐면 국민들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군인들의 군사력도 다 약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붓는 돈이 100조래 100조. 그래도 텔레반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정신들이 다 썩어먹었어. 뭘로? 평화협정 독약에 다 먹어갖고 자기들 나온 같은 줄 알고 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 껴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도 그 와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후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 현장이 어디냐? 이 십자가 현장이다. 현장. 이 현장에 지금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 몰아넣는 현장이 뭐냐? 액체와 기체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미워서 대한민국 미워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 가신 그 십자의 길로 코너로 몰아넣어요. 여기에 초청을 받고 여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하고 있어요. 유성시 차례 이제 지난번 모였다고 하는데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70%예요. 30%는 대면 예배 안 드린대요. 비대면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 드린 데가 지금 쪼각이 났어요. 장로를 또 다른 교회 가고요. 교회들 다 쪼각 났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 고수했던 교회는 그나마 유지하고 그나마 진행되어 가요.
편하다, 안전하다, 좋지요. 파괴돼 버려요. 교회가 파산돼 버려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야. 끝까지 십자가 붙들면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놓으면 주님께 우리를 손에서 놓아주죠. 그러면 사망이고 지옥이지.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뭘 붙들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예수님의 피 뿌리는 그 모습을 말씀했어요. 베드로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에게 뭘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십니다. 왜 흩어졌어요? 교회를 닭살시키니까. 믿는 자들 붙잡아 가니까. 그나마 이 신앙의 전통,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뭘 해요?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 봐라,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뿌렸다. 피 뿌림을 받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자, 다섯 번째. 고체에서 액체와 기체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체에 머물러 있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액체와 기체로 거듭나 사방팔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자, 다 따라합시다. 에바브라. 이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거예요. 에바브라. 한 시간 동안 소개했는데 이 사람 등장시키기 위해서 에바브라. 사도가 에베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동안 에바브라는 사람이 열심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바울사가 전할 때 거기에 참석했다.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활동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무역을 하는 사람인가?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장사한다는 무역 같은 말이지만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에서 에베소 사이에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있는데 그 와서 말씀을 2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다는 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에바브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쳤다. 우리 집사님도 이 일 하셔야 된다. 양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돼. 아, 나는 집사인데 이거는 에바브라는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에바브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서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고 했잖아. 생명의 물이 생수가 이 에바브라 속에 들어오니까 뭘로 돼요? 액체로 변하잖아요. 액체로 변한다. 액체로 변하고 뭐가 하면 기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에서 딱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다요.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 뭘로 했다는 얘기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 에바브를 짜니까 뭐가 나냐면 말씀이 나왔어요. 참깨를 짜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에바브를 짜니까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그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냐? 성령의 바람이 쫙 흘러나와서 바람이 부는 대로 에바브라가 가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9쪽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사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는 것으로 끝난 상태가 뭐냐 하면 고체.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고체로 남아있어. 아직. 그래서 끝나지 아니하고 액체와 기체를 거듭나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골로새 4장 11,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 동네에 있는 자마다 다 이렇게 했다. 히에라폴리가 제 아내를 갔다 왔어요. 아주 거기는 관광이 너무 좋아. 언덕에서 다 바람은 쭉 보이고 거기는 희한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물이. 그래서 물이 깨끗해. 돌이 하얗네. 거기서 그 발거랑. 거기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거기서 천년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목욕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발 담그고 있으라 그러지, 목욕하라 안 해. 완전히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공기 좋지, 풍경 좋지, 물 좋지, 반석에서 물이 싹 솟아나지. 거기에 가서 뭘 정해서 이 에라브라가 말씀을 증거했다, 말씀을. 그게 성령이 바람을 맞지 않냐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 에바브라다. 자, 볼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7절 8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에바브라가 제자지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가르쳤어. 가르치니까 함께 된 종이라고 같은 반열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랑 직함 때문에 다 같은 동급으로 여긴다. 다 같이 올려줘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는 지체가 참 중요한 지체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바울 사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레벨을 다 올려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에바브라가 여기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 가르치는 은사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쳤다. 배웠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래, 성령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쓰는 모든 용어가 깊이 있는 용어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뭐냐 하면 바로 기체다. 이게 기체. 성령이 바람을 싹 불어서 이제 그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전체주의자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한둘이 생김으로 서로 사랑이 돼요. 잘 모르시죠? 뜻버릇이 반대하는 분들이 노예마다 작아.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여기저기서 오니까 서로 위로가 돼. 그래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 이게요. 뭐냐면 같은 전후에
그냥 동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진하게 느끼잖아요. 그 사랑을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울사도의 전한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과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체에서 액체와 기체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길의 종착역이란 바울사도와 함께 격리되어 갇혔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간치된 에바브라와, 그래서 결국은 에바브라도 바울사도와 함께 감옥에 가서 갇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길의 종착역이에요.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생명사이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종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함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와 함께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좋은 주택에서 사는 분들 많아요. 우리 노예에서 말씀 잘 가르쳐갖고 청주에서 빌딩 하나 잘 지어서 사는 은퇴 목사님들 계세요. 지금 뭐냐면 바울사도와 에바브라가 어디 갇혔다 그래요? 감옥에 갇혔다 해요. 감옥에 격리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사도와 에바브라 디도가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못 가르쳤다도 못하고 잘 가르쳐도 못하고 그러죠. 갇혔다는 얘기는 뭐냐? 고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에바브라들은 고체에서 뭘로 넘어왔어요? 액체와 기체로 넘어왔다 해요. 액체와 기체로 넘어온 분들은 고체에 있는 자들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에바브라가 로마 옥중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이분들은 고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액체와 기체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어렵거든요. 공산화가 되고 어쩌고 교회는 문 닫히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잠잠한데 어느 교회는 폐쇄당하고 성도들은 쫓겨다니고 그냥 공무원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 쫓아내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방대원인데 예배 참석했다 잘려버리고 이런 분들은 막 눈물 날 정도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지금 그분들이 액체와 기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교회가. 왜 당신이 왜 쫓겨나야 되고 교회는 파괴돼야 되고 이 건물도 부수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고체에 머물리지 않고 지금 액체와 기체에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고체로부터 공격받는 건 당연하다. 공격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은 진짜 교회다, 진짜 목사다, 진짜 성도들이라고 세상에 말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를 우리 알 수 있죠. 아멘. 자, 보면 바울사도 에바브라는 고체에서 액체와 기체로 흘러간다는 증거고 고체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부터 액체와 기체에 머물린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 4장 29절 함께 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도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어떤 자요? 고체에 머물리는 자. 아까 육으로 난 육, 육체에 따르는 육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따라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녹아져서 액체와 기체로 된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원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10조. 고체에 머무르는 자에게 액체와 기체로 변화되어 있는 자리로 이사온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오직 성령님의 주권으로 옮겨졌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권이 사라졌어. 자기 주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옮기라 그러니까 옮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 건물이 파괴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권이 우리 어떻게 하겠다. 주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님의 주권이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성령의 주권으로 우리 주권이 옮겨진 게 뭐냐면 액체와 기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권 없다니까 누구의 주권이요? 성령의 주권으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SNS에다가 딱 올리니까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저 걱정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뭐 교회 주인이가 아니요. 교회 주인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주권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질 겁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바브라를 뭐라 했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성령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의 중인 것을 밝혀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주권을 부는 바람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봐요. 바람이 이밀에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체로 된 사람이에요. 기체로 된 사람.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에 모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은 뭐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잖아요. 바람은 잡을 자가 없어요. 바람은 줄 자가 없어요. 바람의 주인이 없어. 주권자가 없어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리 붙다가 싹 불고 저리 붙다 싹 불고. 그러죠? 바람은 어떻게 불지 모른다니까. 이 바람은 그게 성령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바람이 주관할 수 없듯이 이것이 내 것이다. 이 바람 내 것이다. 이렇게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저 반목사 내 종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언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주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듯이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같이 성령님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러나오는 성령의 바람에 마주친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사건으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자, 뭐야? 바람은 어느 누구도 주관할 수 없잖아요. 성령도 어느 누구도 주관할 수 없어요. 이 성령 내 것이다. 나 성령 은사 받았다.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내 바람이다. 내 것이다. 말할 수 없듯이. 그 성령을 소유를 주장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부는 가면서 주권 누구냐? 성령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이 말이야. 성령 바람이 분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주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복음을 전하든 직장 일하든 뭘 하든 삶이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어떤 사건이 나타난다. 사건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 교통사고 나면 뭐라 그래요? 사건이 났다. 사건, 사고가 생겼다잖아요. 그러죠? 그런 게 사건, 사고는 내 몸에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 다음 글자가 아니에요. 내 몸에 부딪히는 사건. 같이 성령이 살아 하루하루 삶이 성령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사건을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일하면서도 전하고, 걸어가면서 전하고, 책을 통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 첫째는? 네? 방송 듣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해야 돼요? 나한테 먼저 전해야 돼. 내가 먼저 들어야 돼. 내 속에 있는 나. 이게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지키는 삶을 살아. 이러다 보면 복음이 또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건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10분을 통해 삶의 사건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마주친 성도는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기 전에는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나니까 4가지 스펙트럼이 생겨났어요.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흔히 빛을 프리즘 등의 도구의 색깔을 해서 분해해서 발생을 해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거 햇빛이 비치면 몇 가지 색깔이 쭉 빛이 나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지 않았으면 세상이 그만이에요.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척 뿌리고 나니까 4가지 스펙트럼이 생겼다. 뭐 어떻게 생겼죠? 길가에 밭이 등장하고 바위에 밭이 등장하고 가시밭이 등장하고 좋은 밭이 등장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 않았으면 그게 안 나타났는데 말씀을 뿌리니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평등법이다, 차별 법이 하는 얘기는 뭐냐, 말씀을 없애겠다는 영적 원리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지옥 세상을 만들겠다.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탁 뿌리면 육강이 드러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교회가 돼야 된다. 평등한 뭐가 된다. 교회까지 그 도입을 해요. 성령을 가르침 안 받고 세상을 가르침 받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비유에 말씀하신 특징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성령의 바람에 마주치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바람을 맞았어요? 성령의 바람을 맞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된말로. 저 치맛바람 맞았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바람 맞아야 돼요? 성령이 바람 맞아야 돼요. 성령 바람 맞으면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다. 성령이 바람.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못 깨닫는다. 제가 빌립보서 책을 우리 붕단 목사님들에게 15권, 17권 보냈어요. 17권 했는데 몇 사람만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저는 충격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무슨 얘기요? 성령의 바람이 그쪽 불었다. 그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은 서평까지 썼어요. 추천서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비추는 이 시대에 예언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하고 그냥 추천서를 썼어요. 그분이 우리 저희 선배.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이요. 선배님.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읽어줬어요. 마음에 뜨거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쓰시는구나. 지금 무슨 바람 맞았어요? 성령이 바람 맞아요. 읽다가 성령이 바람 맞아요. 성령이 바람. 어떤 분은 전혀 덮어버리고, 그럼 성령이 바람이 와도 그냥 지나가는데, 같이 있다 보면 성령의 바람이 휙 불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어느 분에게 보내니까, 목사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예. 고체 액체 기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풀었다 이거요. 자기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란 말, 그 말이 그분은 무슨 바람 맞았어요? 성령이 바람을 맞았대. 그래서 성령이 바람을 맞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 첫 페이지부터 끝장까지 잘 읽어서 저도 말씀에 쓰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요, 교회도 참 잘 지고 아름다운 교회. 알고 보니까. 그리고 책도 몇 권 쓰시고. 그런 분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왜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맞아서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은 쉼없이 그냥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책을 통해서 전해지고 녹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 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 방송 짤막하게 올리거든요. 매일같이 생명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게 전하는 목사님 너무나 은혜되고 감사하다고. 이 시대에 힘이 된대. 그분 뭐 맞았어요? 성령의 바람을 같이 맞은 거예요. 같이 맞은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요. 이게 뭐냐면 액체, 기체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 성령의 바람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사건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락에 나타나는 그 사건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4장 12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락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길 구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애써 기도한다. 이 말이 헬라 성경에는 아고니 조마이라고 해요. 학자인 에드먼드라는 분이 히보트의 말이 따르면 여기에 사용된 헬라 단어에는 격렬하고 희생에 따르는 행동을 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게 아니라 그냥 목숨 건 기도, 금식하며 부러지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신적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하신 것 같은 유사한 행동을 통한 그 기도를 에바브라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누가 했냐? 에바브라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그 기도는 달라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봐요. 함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좀 이따 봐요. 로마서 8장 26절 20절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간구한 기도하심이 고체 자리에서 떠나서 액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영이 임한 자리,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그 영이 임한 자리가 뭐냐면 삶을 통해서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에바브리도가 애써 한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에바브로 안에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흘러 퍼진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 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 기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성령 기도로 액체와 기체로 거듭난 기도임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애써 기도한다고 말씀해요. 자, 고린도서 4장 12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근데 기도를 좀 또 말씀드리면 고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하겠어요? 사실은 기도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나타내? 내 기도를 등장시켜요. 네? 내 기도. 그리고 여 기도의 중심에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내 뜻이 완전히 서기를. 그래서 이분들 하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얘기해요. 잘 들어요. 이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액체와 기체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누구 기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받아들여. 성령 기도 받아들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잖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하나님의 뜻 모든 가운데서.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오는 순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십자가 터널을 지나가면서 뭐요? 내 뜻과 내 모든 주관한 것과 내가 주관한 모든 것이 박살이 나는 거야, 박살. 그래서 성령님이 주권하에, 말씀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다 몰아들어요. 그래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공로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자꾸 자기 기도 자랑해요. 설모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자랑하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증거한다니까 말씀 잘 가르친 것만 증거한 줄 알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도의 결과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증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건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로 넘어온 사람 누구 얘기 자꾸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고 계십니다라고 증거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고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불교 가도 우리 자식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이번에 이사 가는데 좀 좋은 집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교 옮기는데 좋은 장소 하나 마련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종교 비슷하게 해요. 달릴 거 없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고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고 경고해 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방인이 누구냐? 고치에 머무르는 자가 이방이에요. 여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뜻밖에 몰라요. 그러나 액체와 기체로 이렇게 자리 옮긴 사람은 누구 뜻만 알아요? 아버지 뜻만 알아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런 것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다. 이것을 봐요. 농부가 밭에 심은 들깨와 참깨가 열매를 맺히면 참깨와 들깨를 고체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액체와 기체로 만들기 위해 기계에 넣어서 덜덜 볶아 참기름과 들기름을 뽑아내요. 우리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체인 한국교와 성도들을 액체와 기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으로 지금 몰아넣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십자가에 뛰는 자리. 요즘 모든 불법과 모든 이들이 그 거리로 함축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건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아멘. 그 소돔은 동성애 성적 문란, 동성 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죄가 되냐면 소돔을 상징하고, 애굽은 전체주의를 상징해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먹거리처럼 덮쳐오고 있어요. 여기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 대한민국이 돼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지금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가실래요?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가야 돼.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액체와 기체를 뽑아내어서 부활과 함께 마지막 휴거에 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럼 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십자가 사건을 자꾸 몰아넣느냐?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휴거시켜서 예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보고 마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마르나타.